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같은 본문 가지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4절 말씀 중심으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를 앙망하는 자들, 주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4절 말씀이나 5절 말씀이나 6절 말씀이나 그 본래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같은 말씀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데는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 기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특징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강하게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카라라는 말은 강하게 소리질러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래서 앞에 간구한다는 말은 이미 나왔어요. 앙망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소리내어 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때문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간절함이 있는 자는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무리 수줍음이 많은 사람, 또 아무리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단순히 수줍은 정도가 아니죠. 뭐 교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혹 그냥 죽고 말지 하고 조용히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때조차도 소리 지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해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정말 내 생명이 혹은 자녀의 생명이, 누군가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정말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가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기 때문이 아니, 내 안에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할 수 없으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좀 뒤로 가면 15절과 17절에도 또 한 번 이야기.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도 말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 6절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 또 모자라서 또 한 번 17절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시편 안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3번, 4번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편 34편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시편 다른 곳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와요. 시편 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부르짖는다는 게 꼭 소리 내어 부르짖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도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시편 3편 4절에서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소리 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시편 142편 1절에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소리내어,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시편 3편에서도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시편 142편에서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 시편 3편도 시편 142편도 다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소리 내어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소리 내어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시편 142편 표제에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왜 굴에 있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굴에 숨어 있어요. 그런 때에 다윗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조용히 할 수도 있고 소리내야 할 수도 있어요. 묵상함으로 드릴 수도 있고 통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가운데 도망가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없다면,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갈급한 상황 가운데서 소리내어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된 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땠어요?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더 크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그들의 마음속에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내지 아니하고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뜨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뜨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처한 그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자가 마음이 상한 자입니까? 어떤 자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이 상하면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충심으로 내 마음속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내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 무슨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가 아니,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소리내어 부르짖을 만한 때에도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소리내서만 기도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라도 통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생각해 보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느헤미야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왕이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왕 앞에서 또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왕이 들어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왕 앞에서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왕이 다 들어준 것을,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그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간절함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정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 마음에 그만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렇게 간절한 애절한 마음, 그 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또 얼마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듣지 않으실 데가 없다. 응답해 주신다. 오늘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부르짖는 기도들을 드린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물이 없어 절박한 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시는, 민수기 10장 16절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신명기 26장 7절 이하에도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시편 18편 6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